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잘 활용하고 누리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선물과 같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탈무드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오늘의 시간을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시간으로, 누군가를 칭찬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요. 나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비디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느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그동안 2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편지를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안정이 되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며 방문할 것을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바나바 역시 그 제안에 동의하고 그는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그들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은 그때 힘든 여정을 참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있어서 바울은 그를 데려가지 말자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마가 요한을 향한 두 사람의 다른 의견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양측의 측이 다 이해가 됩니다. 먼저 바나바는요, 자신의 사촌인 마가 요한이 비록 1차 전도여행 때는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이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그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여러 번 죽을 위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의 사역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의 사역이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저마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견을, 자신의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굳건하게 세웠던 그들이 갈라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교회의 큰 위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큰 문제가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또 다른 기회를 열어가시고요. 그 새로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바나바는요,
자신이 주장한 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자신이 이야기한 신라를 택하여 그들도 역시 이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한 팀이었던 그들을 또한 흩으셔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위기와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내가 잘 믿어도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삶의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펼쳐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삶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인생은 어느 누가 포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 만나는 위기와 그 역경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새와 독수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참새는요, 폭풍우가 몰려오면 이 숨을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요, 폭풍우의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올라 창공을 나르며 비상한다고 합니다. 참새에게 위기는 절망이지만 독수리에게 위기는 더 높은 곳을 날 수 있는 비상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귀한 동력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그들의 이별은요, 교회의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팀이었던 그들을 나누어서 두 팀으로 더욱 복음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현재 우리의 삶에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사방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한 번에 사방의 모든 막힌 것들을 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그분의 선하시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록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이 참으로 위기 같아 보였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알 수 없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주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존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